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1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음악을 돌리고 우리 예배를 계실 텐데, 찬양의 제목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전폭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거나 이루거나 경험한 신앙의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위인들, 그런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성공한 혹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들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완벽해. 완벽하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다 모든 것이 딱딱 하나님께 합당해서 어떤 문제나 실패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위인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은 절망과 낙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네 하면서 한편으로 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의 탈진과 우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랬던 신앙의 위인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탈진을 했고 또 우울감도 겪었던 얘기를 성경은 가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보통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울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믿음이 좋으면 그것을 다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탈진할 수도 있고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장로쯤, 권사쯤, 목사쯤 되었는데 우울감을 느끼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우울을 느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거나 말하기가 두렵죠. 그리고 난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스스로 애써 자신의 현실을 부인하면 이게 뭔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우울과 탈진 얘기 들었을 때 한편으로 자유에서 엘리야도 그러는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그러는 거 어떤 면에서 그게 좋다거나 괜찮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큰일 났네 이거 할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그런 믿음의 위인들도 실수하고 탈진하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과정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 90대 1의 기도 대결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앞에서 불로 보여준, 불의 기도 응답으로 보여준 불의 사자였단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들 아합과 이세벨 왕이 먼저 앞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스라엘이야.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여준 게 기도의 응답이었단 말이죠. 그 기도 응답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 판도가 바뀝니다. 믿음이 흐릿하고 허물허물 누가 정말 하나님이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음의 판도를 바꾼 사람,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은 다음에 참 하나님이 누구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상을 다 해결하죠. 그래서 우상에 그런 바알 신자를 다 처벌합니다. 그러고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던,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해결한 받습니다.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하니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불의 응답의 사자, 기도 응답의 사자인 엘리야가 그렇게 응답받은 후에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서 남쪽 부엘세바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여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 죽고 싶어요. 저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사는 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비슷한 거란 말이죠. 앞서 말했던 불의 응답의 사자 엘리야, 기도 응답의 사자, 신앙의 판도를 바꾸고 나라 전체에 덮쳤던 경제적인 어려움의 어려움을 그 해결한 시초, 단초를 제공한 그 엘리야가 바로 지금의 엘리야란 말이죠.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고 싶습니다. 아니 그 얼마 안 사이에 이렇게 상이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수요 기도회에 걸쳐 3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특이했지만 오늘은 주로 뒤에 어떻게 탈취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를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자기의 기대한 바와 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꼼짝 못하고 저희 하나님 믿을게요 이럴 줄 알았단 말이지. 자기의 기대가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꼭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거야, 내 삶이. 여러분 그럴 때 우울하기 쉽단 말이에요. 신앙이고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관상을 보진 않아요. 관상의 말이에요. 여러분 보진 못해요. 근데 여기 한 2분 정도가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속에서 우울해. 이런 얘기는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울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왜? 내가 신앙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그게 기도만이 아니라 내 신앙에 어떤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기대한 대로가 아닌 거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성의 근원인 바알과 선지자들이 제거되고 오랫동안 문제였던 기근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고 더욱 독이 올라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면 내가 벌을 받는다. 성경을 내고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의 그 광경을 보여줘요. 그게 듣고선 엘리야가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앞에 17장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어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북왕국 여로보암 1대 왕부터 아합 7대 왕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구원인데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도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여줄게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그것이 비를 내려서 그 신들이 비를 내려서 그래야 비를 내리면 우리가 곡식을 잘 거둬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바알을 아무리 섬겨도 비가 내리지 않네? 하나님이 딱 막은 거예요. 진짜 누가 신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네가 그런 말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3년 동안 엘리야를 잡아다니고 추적을 했거든. 그때 엘리야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두려웠던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3년 동안 그렇게 아방이 네가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나라 전체를 뒤져서 할 때도 엘리야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비도 내리고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여전히 더 도끼를 품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안 봐. 에이, 그럴 수가 없지.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할 때마다 우리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바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그것이 필요 없다거나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열심히 해도 똑같네.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지. 그건 자기식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그런 사람도 이런 상황에 이런 우울감에 빠질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 뒤에는 이제 어떻게 우울감에서 헤쳐나오는가 보기도 하겠어요. 두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 한마디로 탈진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싸움은 비록 하나님 믿고 싸우지만 그가 그 대결을 위해서 얼마나 온 마음을 다 들였겠어요. 한편으로는 850대 1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을 신경 써야지. 수고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불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을 이끌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기도에 되게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서가 거기에 다 진력 쏟았을 거란 말이야. 제대로 쉬거나 아마 먹지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몰입해서 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딱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지. 탈진. 영어로 이그조스티드. 탈진.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엘리야가 그러다는 거예요. 탈진. 그래서 이그조스티드. 영어로 보면 제가 재밌게 very very tired. 무척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자, 그랬던 엘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신앙적인 우울증이기도 하지만 이 우울 증세와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느라고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열심히 타고 직장을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한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때 마음속에 우울감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울감은 뭐로 와냐면 무기력감으로 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잘 들으세요. 우울감은 무기력감이에요. 심한 중증 우울증은 무기력감과 함께 그 다음에 몸과 그 우울증 이상한 게 뭐냐면 우울증이 일반적으로 마음이 그런데 몸에도 영향이 와요. 그래서 두통과 만성 피곤을 동반한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제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우울증을 다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울감 느끼는 걸 알기 위해서 우울증에 대한 책을 한번 봤어요. 그렇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보기엔 멀쩡해 보여. 우울증에서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우울한 마음이 두통, 전신 피곤, 통증, 더 나가서 그런 거 계속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공황장애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차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엘리야야 네가 왜 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 다른 사람 얘기가 잘 안 들려요. 다른 사람 얘기를 받지 못해. 왜? 온통 자기 나름의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으로만 차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런 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받으실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그걸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러기도 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했단 말이야.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얘기라도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 했다.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소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이런 말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근데 그건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죽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의 무력감, 그러니까 무능감이 드는 거예요.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말씀도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는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죠.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요 잘 먹어야 된대요. 우울증은 정신만이 아니라 서로 정신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잘 먹고 운동도 하면 좋다고 하고 그 운동도 먹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마음을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먹을 거 주셨다? 네. 회복이 돼야지. 네. 탈진한 사람은 잘 쉬고 잘 먹어야 돼. 여러분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처음 여겨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이 덕목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에 가려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잘 쉬어야 됩니다. 목사님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살려고 일하는 거야? 죽으려고 일하는 거야? 살려고 일하는데 이러다가 죽어. 잘 생각해보세요. 살려고 일하는 거야? 죽으려고 일하는 거야? 살려고 일하는 거지. 근데 일하려고 이러다가 죽어요?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조절해야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제가 할 때 조금 어떻게 목사님 도대체 일을 해보셨어요? 누가 그럴 것 같아. 일해보셨어요? 어떻게 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못 쉬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못 쉬어요.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은 다 누구의 시간? 몰라요? 또 하나님 시간.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누가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직장 다니는 거 직장 다니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필요 다니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 시간이에요. 그러니 먹고 쉬는 일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거든요. 예배 드리려면 저는 이제 목사님 예배 드리려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새벽 3시까지 컴퓨터 닫다가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잖아. 아니 3시 너무 심한가? 12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교회 일찍 나올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 물론 12시에 그걸 많이 할 수도 있지. 저는 그래서 대학교생 때 그걸 느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래도 젊어서 체력이 있어서 그렇게 돼. 그런데 됩니까? 안 되지? 예전에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날 잘 쉬었더니요 주일날 안 졸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셨어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귀해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유명한 설교자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피로, 혹사, 질병으로 인한 우울 그래서 우울이 온다. 피로에서 우울도 와. 혹사, 내 몸이 혹사예요. 탈진해서 우울이 와. 그럴 때 또 우울이 오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반적으로 허탈해서 우울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 하신 방법을 보면 먹고 자고 식사와 잠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시고 지금 이거 건강을 위한 시간이지만 잘 드시고 잘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챙겨야 할 때 그것을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40일 동안 먹고 자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또 보니까 6주 동안 하나님 걷게 하셨네.
걷는다는 말이 운동시키셨나 하나님이?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면 몸은 마음과 서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을 때 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약만으로 되지 않는데요. 약도 먹고 또 하나는 자기 몸을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6주 동안 걷게 하셨어. 그렇게도 볼 수 있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서 이제 쉬고 먹으면서 몸의 기력을 회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풀리지 않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질문 앞에 하나님 왜 질문하시지?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면 좋은데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로 이야기로 강의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이게 아니라 엘리야의 상황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상관없이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질문했는데 질문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 안녕하셨어요? 나 잘 먹고 왔어. 먹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잘 지내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에 말씀하심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주일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근데 엘리야는 말인데 지금 속에 얘기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그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배를 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만이 아니라 읽지 않았지만 17장,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그렇게 아합과 이스라엘이 쥐잡듯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몰래 은밀하게 50명, 50명씩 100명을 몰래 숨겨서 지금도 그 선지자를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엘리야는 자기의 귀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것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도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보기에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마치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은 헛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신앙생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꾸준히 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기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엘리야라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그전에도 비를 내리게 하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판도를 바꿔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마치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만 빠져있기 쉽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결과대로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네, 난 이제 그만할래. 안 해. 나 안 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 의문과 불만을 품게 됩니다. 되게 깊은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얘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먼저 엘리야식의 굉장하고 눈에 띄는 강한 바람과 천둥과 번개, 지진, 불이 막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속에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엘리야식이 하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드러나고 뭔가 굉장하고 그런 식의 역사, 일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취향대로가 아니에요. 좀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들어야지. 아니면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딱 갖추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신 세 사람, 너는 가서 하셀을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너 대신에 엘리사를 내 후임으로 세워라. 이 말씀하신 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차근차근 빠짐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내가 배운 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그 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야는 뭐가 보이게요? 내가 한 일의 결과만 의지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한 일한 의지의 결과만을 의지해. 그러니까 내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일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 물론 내가 일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좋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서 일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일했는데 엘리야 목숨 걸고 일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다를 때 우리는 이런 우울과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없는 방식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말이 무슨 믿음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공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신앙의 일이든 간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성공해야 한다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결과에 집착하면 노력할 때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소비되니까 이렇게. 뿐만 아니라 노력이 끝난 후에 심지어 실패한 다음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왜 못했어? 왜 됐어? 거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단 말이에요. 일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또 그런 스트레스는 미리 걱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지? 일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내가 결과에 집착한 내 생각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걸 내 스스로 막는단 말이에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 말자. 손해보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미리 생각해서 그런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걸 스스로 막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압박을 받아. 모든 곳에 성경에 있는 신념이 그런 신념이 걱정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결과에 집착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신세 타령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못하겠어 하고 활동 마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살 수 있고 이걸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저절로 배웠어요. 왜냐면 목회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속회를 하라고 그러지 속회를 하나. 성경을 외우자고 그러지 성경을 외우기는 하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텐스타랑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건 전도가 뜻대로 되나. 이거 목회를 못하겠네.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일을 좀 하자 그러니 다 못한다고 하지. 목사로서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목사의 일이거든요. 다 못한대. 저도 안 하고 싶죠. 그런 사람이 왜 없어요? 그렇게 오는데. 그걸 결과를 따졌으면 저 목회 못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30년을 목회하고 이 결과를 얻잖아요. 몰라, 그건 하나님 하신 거지. 내 결과를 안 된 것. 결과에 연연했으면 저 여기까지 목회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또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였어. 결과를, 저도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래요. 결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으로 하지만,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 과정을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 굉장히 망설였어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느껴봐. 그렇게 결과 연연하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노력할 때 재미있고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봐야 안 될 텐데 하자. 그러면요,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다면 그것은 결과에 집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압박감이 주저합니다. 이거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압박감이 들어요. 실수했어? 그럼 다른 해보지 뭐. 이게 잘 안 돼. 왜 이게 안 됐지? 결국에 집착만 하고, 그러니까 그 집착한 결과에 그런 마음이 새로운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이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과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깁니다. 그리고 내게 이제 결과를 일으키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과를 못 얻어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시선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이게요, 인도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님은요, 오랜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로웠는지 모른대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속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날 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외로움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계속했지? 나는 나의 결과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흔히 결과에 연연해서 그것으로 인해 낙심과 좌절하기 쉬운 그런 선교사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초라하게 이를 데 없어요. 내가 신뢰하려고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초라해. 그러면 결과에 의지하고 사역자에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거기서 기대나 소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엘리야가 만약에 자기가 한 결과가 마땅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봤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르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7,000명 같은 하나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막히면, 내 결과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다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결과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 신앙의 우울과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게 확실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에 감회가 덜 여전하게 돼요. 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하니까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했어. 오래 했어. 그래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과에 하면요, 계속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건 딱 제 얘기라니까. 여러분 저를 좋게 봐. 우리 목사는 저는요 엄청나게 헤맸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왜? 결과를 생각하면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근데 보니까 그게 엉뚱하게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거기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계속 하게 되고 오래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사람이 어느 가다가 다 빠져가지고 안 한대, 못 한대. 어떻게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다가 관두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울과 탈진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고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식대로만 돼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라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 내가 보기에 부족한 이 결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우리 코앞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만둘 이유가 뭐가 있고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엘리야는 말입니다. 노년에 더 강해지거나 우리의 이단들이 우리 노년 더 강해져야지 더 잘 돼야지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과 계속 일하셨어요. 그에게 나중에 일도 주십니다.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탈진에서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그냥 계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가 실패 같아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있는 말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때 실패하고 탈진하는 것 같아도 그게 큰일 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베라나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엘리야께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내 결과 보기에 우리 교회가 혹은 내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가 이렇게 적어.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불완전한 선지자, 불완전한 사역자, 불완전한 목사, 불완전한 장로, 불완전한 권사, 불완전한 집사, 불완전한 교회를 돌보시고 여전히 그들 통해 하나님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나를 보고 불완전한 결과 보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위하고 결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탈진과 염려에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선비를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